오는데요, 예배를 통해 위로가 돼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만 줄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요. 회복의 능력이 있다고요.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위로가 되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과 죄를 발견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드러내게, 회개하게 하세요. 뉘우칠 뿐만 아니라 돌이키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바른 삶, 정결하고 온전한 삶,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당당해질 것입니다. 담대해질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아무 증거 아니래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없는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이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우리 눈과 우리 귀에 아무 증거가 없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뿐일지라도 주의 믿음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자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8월달 3일 오늘부터
28일부터 31일까지 어른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8월 3일, 10일, 17일, 24일, 31일 5주간 진행하게 되는데요. 5가지가 없는 교회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 또 순종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참여하시다 보면 8월 31일 날 시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출석부터 암송 등등등 열심히 참석해 주시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달 대표기도 계속 순서자들 나가고 있는데요.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7월, 8월 금요기도에는 8월 15일까지 방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임시 사무처리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식사 후에 있을 예정이니까 함께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날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아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녀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있어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있어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저희들이 말씀을 생각하고 찬양 의문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은혜롭게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려고 가지고 나갈 건데요. 저희들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접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고백과 찬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고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겠다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된다면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그 힘든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나 모두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삶에서 십자가 없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고 무겁고 그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여러분의 그 길은 끝날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찬양을 준비하는 중에 수요일이었는지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꼭 갈게요. 이 찬양을 한 주간 묵상을 하는데 성도님의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그 삶에 십자가가 있을까. 그것을 지고 계속 걸어가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은혜로 새 힘으로 회복으로 그의 삶 가운데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저에게 기도 제목으로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같이 오병이어 교회 공동체에 소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좁은 길,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할 때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순종하고 결단하고 걸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각자를 중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 말씀 앞에 내가 귀 기울이겠다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내어드리며,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선포해달라고,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를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좁은 길, 좁은 나의 이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있는 내 삶이라도 하나님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걸어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말씀 앞에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동남아가 되어 잠깐만 밖에 있어도 땀이 주르륵 흐르는 요즘, 실외와 실내 온도 차이로 체온이 급격히 변하여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들이 없이 올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게 지켜주세요. 아이들의 방학이 돌아왔습니다. 아주 짧은 여름방학이지만 에너지를 재충전하여 다음 2학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알차게 여름방학을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치 앞을 몰라 불안해하는 중고등부 아이들과 청년들의 마음을 매만져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 세상 속에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세상은 점점 더 자극적이고 폭력적이며 음란한 문화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과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하여 너무나도 쉽게 그런 노출에 노출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병들지 않고 물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선하고 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아이들에게 허락하시고 부모와 교회가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어른으로서 그저 염려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기도로 함께 싸우고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뜻 안에서 자라나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거짓과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모두 하나 되어 기쁨과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선포될 때에 듣고 우리 삶으로 실천하며 모범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더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습니다. 예배하는 주의 종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 모아 손길 모아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 복 내려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이웃과 함께 나누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걷는 이들도 있습니다. 병중에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 가운데
또 말씀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문제의 해결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병이어 교회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저희들 어른이 성경 공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요. 어른이라는 것은 어린이, 청소년, 어른을 포함한 모든 분들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내년에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5주간 진행할 건데요. 여태까지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면서 또 주중에도 봉사하시고 예배도 잘 드리셨는데 제가 20분 설교할 거예요. 저를 봐주시면 좋겠어요. 오늘만큼은 5주만큼은 핸드폰을 내려놔 주시고 저를 잘 함께 말씀을 따라가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네. 응? 하실 수 있죠? 네. 주요. 오랜만에 여름 성경학교니까 OX 퀴즈로 시작을 해볼까 그래요. 성경에 이 말씀이 있다 하면 O, 이건 성경에 없다 그럼 X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있습니다. 네. 자, 첫 문제 갑니다. 준비되셨죠? 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성경에 있다. O, 없다 그럼 X. 자, 하나, 둘, 셋. X, X. O는 없나요? 오, 복주죠. X. 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도우시죠.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성경에 있다, 없다. 있으면 O, 없으면 X. 하나, 둘, 셋. X. 청소년들은 X여야죠. 그렇죠? 네, X여야죠. 네. 보죠. 청소년들만 다 X했어. 청년들부터 뻥합하면서 네, 없어야 되는 거. 이거 성경이 없어야 되는데 옵니다. 잠언에 있죠. 잠언에. 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사랑 매. 그런데 이게 조심스러워요. 사랑의 매라고 해서 감정을 실어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끔씩. 그러면 안 되죠. 네. 청소년 여러분 분개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지. 세 번째 문제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성경에 있다. 성경에 없다. 있으면 O, 없으면 X. 하나, 둘, 셋. 네. 없죠. 네. 이건 속담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뭐 성경에 이런 유의 말씀은 있지만 네 번째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성경에 있다. O, 없으면 X. O가 있어요? 예, 예. 오, 예, 주여. 일부러 O 하신 거죠? X, X. 이런 자연 법칙은 성경에 녹아져 있긴 해요. 그러나 성경에 이 문장 그대로 있지는 않죠. 오, 대체적으로 잘 따라오고 계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돈은 모든 악의 뿌리다. 있으면 O, 없으면 X. 네, O. X가 있어요? 하나, 둘, 셋. X. 돈은 악의 뿌리가 아니죠. 뭐가 악의 뿌리?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죠. 돈 저 좋아해요? 여러분 저 돈 좋아해. 돈 좋아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실 땐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입을 것이 필요합니다. 기거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네 여러분, 좀 더 성숙한 자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내게 주신다. 뭐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문제를 걱정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걱정하시거든요. 이 법칙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응?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 급하면 여러분의 능력만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갈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간섭하시고 돌보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설교가 되면 안 되는데 퀴즈예요, 퀴즈. 여러분 지금 퀴즈 하고 있어요. 네. 또 6번째,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건 성경에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오 X. 네, 이건 X죠. 솔로몬이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뭔가 선물을 하고 싶은데 다윗은 모든 걸 다 가졌거든요. 근데 뭘 선물할까 하다가 반지에 아버지 교만하지 말라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새겨서 아버지의 생일 선물을 줬대요. 저 이번에 생일 지났는데 선물이 어딨지? 네? 7번째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성경에 있다 그러면 O, 없으면 X. 하나 둘 셋. 오. 예. 유빈이 오. 정답은 오. 잠언에 있죠. 잠언에. 대부분 분들이 맞췄는데 양심껏 7문제 모두를 맞췄다. 우리 교회는 너무 양심적이야. 저희들이 5주간 5가지가 없는 교회,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없는 게 있잖아요.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어요. 칼국수에는 칼이 없어요. 빈대떡에는 빈대가 없어요. 제 지갑엔 돈이 없어요. 은행에 가면 은행이 없어요. 도시락에는 뭐가 없어요? 도시가 없어요. 없는 게 있어요. 없어도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없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교회에 말씀이 없다면, 교회에 성도의 삶 가운데 기도가 없다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우리 무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없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말씀은 보고 듣고 읽는데 말씀이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교회는 세워지는데 사랑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건 공동체일 수는 있어도 교회일 수는 없는 것이고, 성도일 수는, 성도의 삶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 그렇진 않지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 아마도 있어야 할 것들이 없기 때문에 생긴 건 아닐까요? 5주간 한번 이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OX를 풀어봤는데요.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신앙생활 오래 해서 그런지 말씀인지 말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어요. 말씀 아닌 것을 말씀처럼 생각하면 믿고 살 때도 있고, 말씀인데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어린 디모데에게 이렇게 마지막에 유언처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가 바울이 이 마지막 서신을 보내는데 디모데에게 보내는 것이고요.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 어떤 교회가 될까요? 방향을 잃은 교회,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말씀이 없는 교회는 배우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공동체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14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말씀을 기억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좀 말씀을 이렇게 분해해 보면 이해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서 14절 이렇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 배우다는 단어는 만사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엇을 듣고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삶에 기계적으로 익숙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새겨지도록 만들어라. 어떻게? 능동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설교자가 이끄는 대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들으려고 해야 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심겨지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만사로 이것이 배우는 거예요. 바울은 거듭해서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해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피스토스.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보면 메네라는 뜻인데요.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거기 머문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배우는 자가 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 배운 것에 머무는 자, 그 배운 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없는 교회,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는 것 같지만 그 배움이 아무런 변화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배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진리를 만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런 삶을 디모데후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배우기만 하면 끝내 진리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는 것에 머물게 하라. 우리의 삶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머물게 될까요? 그건 그 배움을 통하여, 그 묵상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되면 거기 머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9절 40절을 같이 합독할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데요, 말씀을 공부하는 열심히 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너무나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속에서 그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진리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성경은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나를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런 성경 공부는, 그런 예배는 의미가 없다. 배우르지만 진리에 거하지 않게 되는 삶을 살아간다. 바라기는 그 말씀 속에 거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말씀이 없는 교회를 보면 유익은 말하지만 능력은 잃은 공동체더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네요.
15절 16절 합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는, 하나님이 쓰셨다는 책이고,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넘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저희들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른 뼈들이 죽음을 넘어 푸석푸석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대언하시잖아요. 생기야 불어와서 이곳에 넘치라. 그러니까 뼈들이 붙고 힘줄이 핏줄이 살이 오르고 피부가 넘치고 마지막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소망 없던 것들이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말씀의 생기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여러분 기도해요.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중보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소망과 기대는,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냐? 말씀이, 성경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열려지게 되면 생기가 임하게 돼요. 소망 없던 아이들이 진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없던 삶을 살았던 자녀들이 말씀이 열리고 익혀지고 그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아이들이 방향을 진짜 잡게 되는, 그러면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되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행복한 삶을 그때서 살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은 생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은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라. 예배에 오는데요, 예배를 통해 위로가 돼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만 줄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요. 회복의 능력이 있다고요.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위로가 되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과 죄를 발견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드러내게, 회개하게 하세요. 뉘우칠 뿐만 아니라 돌이키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바른 삶, 정결하고 온전한 삶,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당당해질 것입니다. 담대해질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 없는 교회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만 가득한 공동체가 되더라.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것처럼 교회는 커져요. 성도는 늘어나요. 그러나 말씀이 없는 교회는 준비 안 된 사람들만 늘어갈 뿐이지 준비된 자를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더라.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17절을 다 같이 합독할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좀 쪼개볼까요? 온전하게라는 거 아르티오스라는 단어거든요. 준비시킨다는 거. 갖추어진 상태를 만든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배우는 것은 능동태예요. 응? 아까 봤던 것처럼. 그런데 온전케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수동태예요. 심적 수동태라 그래요. 온전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알려고 해야 돼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부르짖고 찾아야 돼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예배 시간에도 저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는 것을 좀 기쁘게 생각하고 어디 끌려가듯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엄마가 그랬다잖아요. 야, 너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아, 엄마 교회 가기 싫어요. 엄마가 뭐라 그래? 목사가 그러면 어떡하냐. 그때서 끌려오듯이 이 주일날 참 가서 설교해야 되니까 끌려오듯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도 고역이에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는데 듣는 사람이 듣질 않아. 그런 사람 앞에서 이거를 참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목사가 고역이겠어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목사는 소리치는데 시끄러워. 거기 엄마 때문에 끌려가고 아빠 때문에 끌려가고 끌려오는 다른 교회에게 다른 교회. 기쁨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와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자유로움 속에 무엇인가는 있지 않았으면 좋겠는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예수를 찾고자 하는 애씀, 집중함.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오늘 주실 텐데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것인가?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집중력, 이 간절함,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 찾고 찾으면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속에서 진리를 찾고자 찾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고요. 준비시키신다고요.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고요. 신적 수동태.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벅차요. 한 기업을 이끌어가는 것도 벅차고 가정을 돌보는 것도 벅차요. 자녀를 양육하는 거 너무 벅찰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자녀들은 다 특출난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라 이런 특출난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 너무 힘들어요. 응? 그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회복돼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이 회복돼야 될 이유이겠죠. 준비 안 된 사람들만 차곡차곡 쌓아서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준비된 자로
주의 영이 충만한 자로 넘치는 교회.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되고 우리 오병이어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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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함께 찬양할 건데요. 말씀 앞에서라는 곡이에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일에 관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가끔씩 이렇게 요동을 치고 깊은 바다에 끝없이 빠져드는 것 같고 어렵고 힘들어지는 삶을 살게 될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던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던 삶은 잠시 멈추고 사람의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문제고 고통이고 아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그 삶과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찬양하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이곳으로
드릴 거예요. 한번 카톡 보실래요? 갔죠? 네. 숙제가 3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그것도 매일 해야 되는 숙제. 와. 매일매일 저희들이 올려드린 큐티를 읽으시고 들으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올려드리는 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찔리시죠? 성경을 꼭 읽으세요. 그리고 제가 올려드리는 것을 참고로 들으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으세요. 그리고 출첵을 카톡에 해주시면 돼요. 숙제입니다. 카톡에다 출첵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출석 체크 카톡에다가.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됐습니다. 기록을 남겨주시면 돼요. 이거 언제 한다고요? 매일 한다고요. 둘째, 묵상한 말씀을 우리 교회 지인들이나 이웃에게 한 번은 꼭 전해주세요. 아, 요번에 적금이 얼마 탔어 이런 얘기 말고, 주식이 올랐어 이런 얘기 말고, 누군가와 매일 할 건 아니고요. 이번 주간에 한 번이라도 묵상했던 말씀을 한 번쯤 꼭 나눠주세요. 이게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남 흉보는 거 말고, 무슨 옷이 좋더라, 무슨 가방이 좋더라 말고 말씀을 꼭 나눠주세요. 네? 네. 마지막, 다음 주일날, 다음 주일은 그룹으로 나눠질 건데요. 암송하는 시간이 있어요. 암송 카드가 거기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2절씩이나 돼? 네, 일주일이잖아요. 하루에 몇 번씩 읽으시면 다음 주일은 암송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죠? 네.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상이 따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저 읽고 듣고 배우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감동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나의 삶이 바뀌고 나의 가치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해주세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이 능력인 것이, 기적인 것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정의 말씀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 말씀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방향 없이 방향을 잃어버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침판이 돼서 우리 자녀들이 분명한 삶의 방향을 갖고 시간 어비하지 않고 사방을 헤매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분명한 방향이 있는 삶,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말씀 가운데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지금 문제도 급한데 아픔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견딜 수 있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는 자만 아니라 배우는 것에 머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온전한 삶 살아가는 인생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가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문제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실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뜨겁게 타오를 수 있게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배우는 것에 머물지 않게 그 배움 가운데 자리에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 말씀 가운데 진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치를 바꾸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우울과 슬픔과 그리고 공허의 자리에서 기쁨과 질서와 충만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진리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다시 말씀이 회복됨으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방향을 잡으며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게 하옵소서. 공동체 가운데 말씀이 회복됨으로 주의 영이 충만한 성도 공동체 되게 하시고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이루고 가는 공동체로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내주 교통 인도하시니 말씀의 회복을 통하여 삶의 회복을 소망하는, 문제 해결을 소망하는, 진정한 부흥을 소망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